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짐승을 통해서 고발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꼼수를 부리려고 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저주수를 쓰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락의 유혹에 끌리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더 물어보겠다고 지연합니다.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서 백지수표를 제안하자 거기에 굴복한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니까 20절에 이게 웬일입니까?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결제가 났습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쾌제를 했을 것입니다. 본심이 표출된 것이죠. 백지수표의 마음이 뺏겼는데 하나님 결제하시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기 때문이죠. 언제는 가라고 해놓고 또 언제는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 같이 느껴진 것은 결국 자기 본성의 소리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드시고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발람이 탔던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29절, 23절과 25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누가 먼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발람은 못 보죠.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엎드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가 도대체 왜 이러나 채찍질을 하죠. 23절에서도 그 나귀를 채찍질하고 25절에서도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고
27절에서는 나귀를 막 때립니다. 놀라운 것은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 아니냐.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야. 그러자 30절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있느냐. 그때 발람이 없었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귀가 먼저 보고 말하고 교훈하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비천하고 무지한 짐승입니다. 힘은 세지만 고집도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나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귀를 통해서 나귀보다 못한 발람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발람은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입니다.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때리죠. 지금 나귀는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한 행동인데 발람에게 오히려 맞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발람에게 채찍 맞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신자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군가를 때리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발람에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죠. 나귀와 함께 하셔서 발람을 지금 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칼을 손에 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나귀를 통하여 발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내 길을 막으시고 나를 방해하시는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고 계시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와 발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항상 멋진 군마를 탄 메시아를 기대하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방식에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는 뭡니까?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럼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여전히 세상적인 보상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내 길을 막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지금 발람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갈까요 말까요? 이미 내게 백지수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좋은 걸 놓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발람은 들어서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복받은 자들이다. 너는 지금 세상 신들처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들을 복 주기를 원했고 너도 이 복 주는 자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 너도 있어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자기가 신을 조종해서 축복하거나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세상의 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나귀는 지금 여기서 비록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본능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도 멀었고 귀도 막힌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자꾸 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신자가 되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풀어주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읽고 깨닫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풀어주는 말씀을 그 지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발람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기회주의자죠.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 뜻대로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발락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자기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절대성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던지도록 권면하시죠.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본주의자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름길을 경험했듯이 이 발람도 자기 본능의 소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배당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 발람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